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의 선한 역사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7 대접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17장과 18장은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악의 근원이 있잖아요. 인간의 죄악을 부추기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이 모든 행위의 영적인 배후 세력인 사단과 마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 우리 이 모든 악의 근원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17장,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에 요한계시록 전반부에 있던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라고 하는, 그죠? 그런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이 여자가 이제 엄란한 상징이죠. 그리고 이제 큰 성 바벨론, 이제 모든 물질 문명, 그리고 그 가운데서 육신의 쾌락과 향락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문명을 상징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17장, 18장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고, 그리고 19장에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시고 재림하시는 모습이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21장에는 천년왕국과 이제 20장에는 마지막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백보자라고 하는 심판이고, 그리고 이제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17장부터 22장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부터 오늘도 제가 이제 이 16장 요한계시록에 7가지 대접의 재앙을 오늘 말씀을 다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모든 내용이 보면 우리가 이제 서론적인 부분 또 본론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서론에 보면 보통 책이 서론이 짧잖아요. 서론이 짧고, 그리고 이제 이 서론을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읽지 않더라고요. 책을 읽을 때 앞부분은 설렁설렁 넘어가고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추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독서할 때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서론에서 그 책을 기록한 저자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 그리고 이 책의 어떤 순서와 방향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서론에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뒤에 이제 본론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을 76번째인데 거의 한 1년 반 이상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앞에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10장까지의 말씀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1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걸 왜 그렇게 오래 했는가 하면 그 부분이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려고 하시는 핵심적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을 갈수록 우리가 크게 내용이 어렵지 않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7가지 대접의 진노의 재앙은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심판인데, 이 마지막 심판이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 진노와 멸절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말씀인가요? 사무엘상 31장의 말씀 가운데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대패를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 사울 일가가 그야말로 씨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진멸을 당했는데, 죽임을 당했는데 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멸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그 이방 민족 아말렉이나
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멸절하라. 멸절이 뭐냐면 씨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싹 다 죽여라 이런 의미거든요. 굉장히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비참하고 인륜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일이잖아요. 지금 이제 미얀마 북부에 살고 있는 로힝야족이라고 하는 그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 청소에 가까울 정도로 그 사람들을 씨몰살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굉장히 비판을 받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영국이 미얀마, 버마죠 옛날에는 점령할 때 그 미얀마 사람들을 압제시키기 위해서 인도에 살고 있는 이 로힝야족이 인도의 한 종족인데 인도에 살고 있는 로힝야 종족을 통째로 옮겨와 가지고 미얀마 북부에 살게 하면서 이제 이 로힝야족으로 통해서 미얀마 사람들을 버마 사람들을 압제하고 탄압하고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국이 이제 제국주의를 하던 식민지를 하던 동안에 이 영국보다도 오히려 이 로힝야족이 버마 민족을 더 이렇게 침략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보복 공격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영국의 제국주의가 뿌려놓은 씨앗이죠. 그것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멸절이 왜 일어나느냐? 그만큼 분노, 진노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일체 용서 자비라고는 없습니다. 다 죽인다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가 택함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여러 가지로 범죄하고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집안을 멸절시키는 진노의 모습을 보이신 거죠. 7 대접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멸절입니다. 앞에 우리가 7 봉인을 떼는 심판, 7 나팔을 떼는 심판에는 3분의 1 정도가 죽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는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가진 존재는 다 죽어버리는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짐승이든 상관없이 그런 무서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간단해요. 한번 보실까요? 이제 7 대접의 심판 가운데 첫 번째 심판입니다. 2절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대접을 쏟아보고요. 이 대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인데 이 대접에 사실은 담겨 있는 것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한 죄악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죄악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우리가 죄악을 범한 대로 보응을 받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런데 이제 이 죄악이 어디에 닥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더라. 우리가 앞에 이 7 대접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의 때,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서 마지막 추수를 통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 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남아있다. 아직 구원의 기회가 닫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여러 가지 욕을 먹는 잘못된 행태를 하고 있고 목회자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들의 본질은 이 세상에 소망이 틀림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잖아요. 빛은 뭡니까?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방향을 보여주고 살 곳을 알려주는 것이 빛이잖아요. 소금은 뭡니까? 썩지 않도록 하는 거죠. 부패하지 않도록.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심판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쏟아진 그 대접으로 하는 심판으로 해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촉촉한 종기가 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악하고 독한 종기라는 게 온몸에 이제 부스럼, 몸에 뭐 고름이 생기고 막 이렇게 피부가 막 몸이 썩어가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왜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야 뭐 간단한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고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요, 자기 몸이 종기가 나고 종양이 나서 막 고름이 생기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시작하면 아무것도, 뭐 돈도 권세도 명예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7대 왕이 세조입니다. 그 세조가 단종, 자기 조카를 죽이고 권력을 잡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지 기간이 그렇게 오래 길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조가 온몸에 종기가 생겨요. 뭐 정사를 돌볼 수도 없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고름이 잡히고 몸이 피부가 썩어 들어가니까. 그래서 세조가 틈만 나면 온천물에 자기 몸을 담그고 이렇게 이제 온천물로서 치유하려고 했어요. 온양온천까지 가나 뭐 그래서 정의품송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왕이든 뭐든 뭐 권세, 돈이 많아도 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종기 이런 것들은 돈으로 그 당시 의술로 고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둘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뭡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죠. 바다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모든 이 공기나 물이 순환을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래 우리 살잖아요. 이 비가 어디서 올라갑니까? 우리 땅에 있는 강, 호수 이건 택도 없어요. 바다에 있는 수증기, 바다가 그 수증기를 우리 지구의 70% 바다잖아요. 그 바다의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게 육지로 올라가 가지고 이게 이제 육지에 비를 내리는 거예요. 바다가 없으면, 바다가 죽으면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1장에 생물이 가장 먼저 창조된 곳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절의 3절의 두 번째 심판에서 바다를 죽였다는 것은, 바다가 죽어서 그 안에 모든 생물이 죽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킨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은 태어나지 않는다 이 말인 것이죠. 더 이상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은 태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의 심판을 보시면 4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 바다에서 이번엔 강과 물입니다. 이제 바다가 오염되어도 강과 또 물이 오염되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생존. 새로운 생명은 태어나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존재들이 생존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강과 물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생존 자체가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심판입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이 세 가지 심판을 보면 심판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묘사가 어렵고 비유가 어렵고 그렇지 않고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앞에 있는 뭐 우리 7 봉인의 심판, 그 다음에 7 나팔의 심판은 뭔가 영적이고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내용이 많았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다고요?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이 있다고 할 때 어느 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죽이는 게 어렵겠습니까? 살리는 게 어렵겠습니까? 살리는 게 훨씬 어려워요. 죽이는 거는 참 간단합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5분만 숨 안 쉬면 죽어요. 물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5분 내에 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하지 못하면 죽어요. 살아나도 뇌세 상태에 빠집니다. 죽는 건 간단합니다. 그런데 죽을 위기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현대의 모든 의학 기술이 다 동원돼야 되고 돈, 시간, 노력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야 한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을 살리는데 온 천하의 모든 역량, 모든 어떤 자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쏟아부어져야 한 생명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은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이면 끝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치잖아요. 수천 년 동안 성경에 예언되어 온 역사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마치 우리 어머니가 그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산고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는 고통이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역사,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죽이라, 멸절하라, 그럼 끝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7번째 심판이 특징입니다. 살리는 일은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모든 존재, 모든 생명을 그냥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심판을 선언하는데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 당시 애굽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았겠습니까? 못해도 1,000만 이상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다고요? 그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하는데 하룻밤이면 되는 거예요. 천사가 그냥 다니면서 손짓 한 번만 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세 번째 천사, 강과 물의 근원을 다스리는 이 천사가 이제 강과 물의 근원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선포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십시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 이 세 번 천사죠. 강과 물의 근원에 하나님의 진노대를 쏟아서 피로 만들었던 이 강과 물의 근원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웁시도다.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묘사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지금도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영원 그리고 자존. 자존은 스스로 계신다. 누구로부터 지원받거나 누구를 의지해서 생존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존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묘사입니다. 근데 반대말은 뭡니까? 영원의 반대말은 제한이죠. 영원의 반대말은 제한, 영어로 limited, 제한이 되어 있다. 시간도, 능력도, 생명도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다. 우리 같은 존재들. 그리고 자존의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존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리미티드한 존재입니다. 제한된 존재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한시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의지할 대상이 선하시냐, 공의로우시냐,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시냐, 무엇보다 영원하시냐. 거기에 적합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우리가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영원합니까? 권세를 의지합니다. 권세가 영원합니까? 그 돈이, 권세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줍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돈과 권세는 의지할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또 앞으로 영원까지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와 화평과 또 선함과 또
또 우리에게 각종 좋은 은사로,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이유다. 이거를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어리석다. 길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 길과 방법을 놔두고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고 다니기 때문에 어리석다. 말을 해줘도 안 듣더라. 고집이 세다. 완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는 존재는 어리석고 완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짐승 같은 거죠. 짐승이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 저에게 뭔가 좀 좋은 물을 마시게 하고 좋은 곡식을 먹게 하려도 끌고 하려도 이 소가 특히 당나귀 같은 놈은 버팁니다. 힘이 얼마나 좋은지 이걸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어리석고 완악한 놈이죠. 멸망하는 짐승인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구약시대부터 기록된 모든 의인들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아벨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4장 6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아래 순교한 성도들의 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라. 그러다 드디어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와서 성도를,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그 죄, 그 피를 그들이 마시게 하더라.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법칙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주를 움직이는 법칙을 물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상대성의 원리라든지 이런 법칙들이 우리 이 세계를 눈에 보이는 법칙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칙에 묶여 있어요. 온 우주가. 이 법칙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삶도 그래요. 우리 사람의 삶은 이런 물리적인 법칙 외에도 영적인 법칙에 묶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론. 인이 뭡니까? 원인이고 과는 결과죠.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인과론입니다. 흔히 말하는 보응입니다. 내가 뭔가 보응을 받았다. 죄를 범한 자는 그 죄로 인한 보응을 받고 선을 행한 자는 그 죄로 인한 선을 받고 우리가 어디 가정이나 가보면 이렇게 족자 같은 데 세로를 해가지고 적선지가 필요여경 이런 글 적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적선지가 필요여경 선을 쌓는 집안에는 필요여경 반드시 여경 경사로운 일들이 있다. 이게 인과론이에요. 보응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판 찌면 데 판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존재는 이 인과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인과론이라는 게 없어요.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고 인지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이 인과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인과론에 묶고 있는 사람들은 생사화복을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늙고 또 복을 받고 화를 당하고 이걸 벗어날 수 이 모든 것이 인과론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그러면 운명론, 사주팔자론 이렇게 하게요. 여기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게 인생의 인과인데 이걸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최초로 벗어난 사람이 누구냐? 고타마 시달타 부처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주장할 뿐인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부처도 생로병사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 태어났잖아요. 부처가 8세에 죽습니다.
80세까지 늙어가죠. 기력이 사해집니다. 늙어진다는 거니까. 병듭니다. 부처가 죽을 때에 죽기 전에 3일 전에 한 사람이 보시한 우유죽을 먹습니다. 근데 이게 더운 날씨에 며칠 된 거를 먹다 보니까 이게 세균이 감염돼 가지고 그걸 받아 먹은 부처가 극심한 장염을 일으켜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혈변을 보고 죽었다고 합니다. 극심한 장염에 따라서 피를 쏟고 죽은 거야. 죽었습니다. 생로병사를 벗어나지 못했죠. 그런데 무슨 불교에서 생로병사를 벗어난다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생로병사, 인과론을 벗어날 수 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뭐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육신이 있잖아요. 이거는 늙고 병들고 죽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몸이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연왕국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영과 다시 이 땅에서 부활한 육신이 만납니다. 새로운 몸이 돼요. 이 몸은 영원히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면 죄를 받고 또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인과론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자라도 회개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가 감추어진 그의 숨겨진 죄악들이 그를 심판하고 보응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 인과론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 월요일 묵상의 말씀이 다윗에 대한 말씀인데, 다윗이 바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간음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충성된 장군인 우리아를 고의로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어 죽게 만듭니다. 살인한 거죠. 살인교사입니다. 그죠? 살인교사를 한 거예요. 아주 무서운 죄악이죠. 그것 때문에 다윗의 집안의 피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편 51장이나 다른 시편의 말씀 보면 얼마나 그가 회개하였던지,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세바에서 몸에서 난 솔로몬을 다윗의 구대로 삼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과론을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세 번째 천사가 인과론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땅에 그런 심판이 임했느냐?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들이 성도와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고 그 피가 다시 그들을 보응하는 것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가인아, 네가 그 죄를 숨길 줄 알았냐? 아벨의 흘린 피가 땅이 그 피를 흡수하고 그 땅이 지금 부르짖고 있다. 고소하고 있다. 네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당신과 당신의 집안과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죠. 7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제단이 말을 합니다. 제단이 뭐예요? 성전 앞마당 뜰에 만들어진 희생의 제물을 올리는 단이잖아요. 희생 제물을 불사르는 곳이 단입니다. 이 제단이 말을 합니다. 맞다. 천사 네 말이 맞다. 그 죄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다. 7절의 내용이죠. 이 제단이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제단이
모든 죄인들의 피를 받아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단에서 짐승이 흘리는 피가 곧 죄인들의 피잖아요. 제단이 그 보응을, 인과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제단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도소에 있는 사형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형대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사형대가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청남교회 사역할 때 거기에 그 서울구치소에 이제 사형을 집행하던 장로님이 이제 간증을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서울구치소 사형장의 어떤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그 당시 사형 집행을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죄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간증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만 들어도 참 무섭고 은혜되더라고요.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사람들이. 근데 수많은 생명을 그 죗값으로 생명을 거두어간 도구 사형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정신이 확 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제단이 그런 거예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짐승들, 희생의 제물들이 거기에 올려졌으니까 제단이 그 피를 다 받아내잖아요. 그러하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다. 왜?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 공의를 가리는 것입니다. 공의를 완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대접의 심판을 보십시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가 사람들을 태운다. 근데 이게 직접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일종의 태양의 방사선이 우리 지구에 내려와서 피부암을 일으키고 우리 자외선을 많이 쬐면 피부 화상을 입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게 이제 피부 화상이나 아니면 자외선을 많이 쬐면 피부에 암이 생기는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존층이라는 게 지구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또 이제 지구의 자기장이 이렇게 지구를 보호막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태양빛이 태양풍이라고 하는 거, 태양이 있어야 폭발하잖아요. 태양은 수소폭탄 덩어리예요. 핵 융합 폭발이 이렇게 나는데 그 폭발로 인해서 빛과 열과 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 인체에 사람 생명을 죽이는 각종 해로운 방사선들이 우주 방사선이 막 우주로 방출됩니다. 그게 지구를 덮쳐요. 한 번씩 이제 태양 흑점이 폭발할 때 전파 방해 받고 이게 태양풍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해로운 우주 방사선이 이제 우리 몸에 닿는 양이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오존층이 있고 오존층보다 더 중요한 게 지구의 자기장이에요. 지구가 남극과 북극을 가지고 있는 큰 자석 덩어리잖아요. 지구가 큰 자석 덩어리인데 그 자기장이 지구를 딱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장의 보호를 받아서 태양풍이 뚫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다 비껴나가는 거죠. 그런 그림들을 한 번씩 보셨을 텐데. 근데 이 남극과 북극이 있으면 지금 지구의 축이 흔들리면서 조금씩 지구의 자기장이 약해져 가고 있다. 그러면 지구의 자전이 조금씩 늘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루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 우리 하루가 24시간인데 이게 과학자들이 측정해 보니까 조금씩 1년에 0.00001초씩 이게 줄어들고 있다.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늘어지면서 달도 점점 멀어지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장이 지구가 빨리 돌아야 자석이 확 돌아가야 전기가 확 생길 텐데 자석이 천천히 돌아가니까 이게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지구가 자전을 멈출지도 모른다. 지구가 그런 공성장가 한 번씩 있었어요.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서 점점 이 태양의 문제로 해서 지구가 큰 어떤 위험에 빠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네 번째 대접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면 이제 지구의 종말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몸에 암이 생기고 피부암이 생기고 자외선으로 온몸에 화상을 입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망해야 돼. 이런 어떤 악을 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죽을 죄인이 자기가 아까 보응에 이야기했는데 죽을 죄인이 어떤 자기가 죽을 자리에 있으면서도 끝끝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장로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를 해요. 어떤 마지막 사형수가 금방 사형당하지 않잖아요. 최소한도 1년, 2년, 3년. 지금은 이제 거의 우리나라 사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사형수들이 이제 그냥 죽을 때까지, 자연스럽게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3년, 5년, 10년 사는데 그러다가 한 번씩 이제 법무부 장관, 대통령 지시에서 법무부 장관은 집행을 사형하면서 죽게 되는데 어떤 분은 그 교도소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더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꼭 죽여야 되나 싶을 만큼. 근데 법이 그러니까 사면을 못 받았으니까 어쨌든 자기의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자기는 회개하고 어쨌든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올라갈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 같은 죄인의 몸이라도 필요한 데가 있으면 사후에 내 눈 죽은 다음에는 이제 장기는 적출 안 되잖아요, 그죠? 죽은 몸에서는 안 되니까 눈, 안구 이런 정도, 각막 이런 거를 이식 받을 분이 계시면 그런 걸 이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지존파라고 들어보시는가 모르겠는데 8명이 한 팩으로 돼가지고 강남의 유명한 백화점에서 여자들 차로 납치해가지고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시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 아지트에 소각로를 만들어서 다 태우고 이랬거든요. 그 지존파가 다 체포돼가지고 8명 일당 중에 단순 가담한 여자 1명 빼놓고 7명이 다 사형을 받았어요. 집행당했는데 그 지존파가 재판장에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판사가 마지막 최후 준술해라 할 말 없느냐 이러니까 내가 더 많은 부자를 못 죽인 것이 원통하고 억울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더 돈 많은 사람들을 내가 더 많이 못 죽이고 내가 일찍 잡힌 것이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뭐를 원망한다고요? 세상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네 번째 대접의 심판 가운데 태양이 이제 거의 지구를 삼킬, 근데 우주의 종말이 왔잖아요. 지구의 종말이 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 회개하는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울이 만약에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는 심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는 죄악을 범했지만 그가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관건은 이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의 법칙입니다. 보응의 법칙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인과의 법칙인 생로병사를 벗어나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길임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